이사야서 4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사야 40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주와 징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악에 대한 징벌들을 이야기하시지만 4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희망의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시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도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노예로 우리가 팔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에서 그런 고생을 하겠지만 그 노역에도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벌도 하시지만 그 때를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포로 기간이 70년이다.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하지만 4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특징이라면 때가 정해졌고 그 모든 징계는 회복을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주, 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냥 벌을 위한 벌이라면 그것이 끝이 없겠지만 사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라면 그 징계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정도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이 정도면 너희가 고쳐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절대로 너희들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때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는 너희의 벌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이야기하시지만 그 죄악의 사함에 대해서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의 사함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악의 사함, 죄사함의 그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위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간 정말 많은 벌을 받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그런 일들을 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여러 가지 일을 겪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위로한다. 위로할 것이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때가 정해져 있고 너의 죄악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5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시죠.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자체가 이미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해결함으로 나타나시면서 그분의 거룩한 빛으로 회복을 명하는 그런 의미.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살 길이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회복이 되어서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도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계획하심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의 관계,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40장 11절 말씀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난 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떼, 하나님은 목자. 그래서 우리는 양떼로 주님을 목자로 삼아서 이제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인도를 하시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길로 온순하게 양과 같이 인도를 받지 않고 자꾸 딴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시면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을 짓기도 하고 연약하니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하실 때 징계와 채찍으로 또는 사랑과 긍휼로 여러 가지 모양새로 우리를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만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만큼 고쳐질 만큼 정확하게 주님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만 하면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못 가고 있나? 하나님이 계시나? 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거기서 신뢰가 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면서 그리고 희망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하늘을 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크시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40장 21절에 너희 알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왜 너희들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하나님한테 그 뜻을 묻지 못하고 왜 네 생각을 더 믿느냐.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이 큰 분이신데 너무 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미리 추측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답답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땅의 기초를 아느냐? 태초부터 모든 이 비밀들을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위에 계셔서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희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할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 창조주를 바라보아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보시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왜 내 앞길은 이렇게 안 풀리나요? 이런 우리가 좀 지쳐서 하는 말, 우리가 믿음이 없고 낙심해서 하는 말, 그런 말들을 이제는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너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네가 앞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십니다. 라고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다시금 너희가 보거라. 땅의 기초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다 아시고 그 어떤 것조차도 다 헤아리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피곤치도 않으신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29절에 피곤한 자들아 이제 능력을 구해라.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다시금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분께 힘을 얻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소년과 장정은 본래 잘 피곤하지 않고 힘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젊고 나이가 어리고 장정. 그런데 이런 사람들, 소년도 장정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든 일이 겹겹이 쌓이면 피곤하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모든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나약하고 지치고 넘어지겠지만 그때 우리가 힘을 내는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힘을 얻는 모양새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아주 힘있는 모양새로 다른 박질에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희 이제까지 힘들었느냐? 많이 피곤하고 지쳤느냐? 그렇지만 걱정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가난하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노예 생활 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노역이 되면 끝났어. 이제 너희의 죄는 사하여져서 충분히 벌받았어. 이제는 내가 너를 위로하길 바래. 이제 너는 피곤하고 무능력했겠지만 이제 힘을 줄 거야.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아라. 이제는 여호와 영광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폐하지지 않고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절대로 취소됨이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지치고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너에게는 아직 이러한 기회가 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결국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새 힘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생활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낙심되고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피곤하고 쓰러져 있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어서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넌 나밖에 없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그러면 새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영적으로 초연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설계하실 수밖에 없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겠으니 나를 바라보아라. 너 그렇게 약해 보이지만 네가 마치 독수리같이 날개치듯 올라가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징계도 끝이 났고 벌도 끝이 났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길 바란다. 힘을 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고 주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많이 못하고 교회생활도 많이 못하고 많이 처져 있지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다시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일할 적에도 힘을 얻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자신만을 믿고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믿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새롭게 나의 인생을 바꾸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힘을 잃고 육신도 힘을 잃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신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치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간 같이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우리 모두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희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적에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힘들었다면 내년에 이제 다가올 신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좋은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 것과는 다른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를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옵소서. 많은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에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와 권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는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의지할 때에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뻐하고 희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이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